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과 출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아멘이 궁색한데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들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거절할 때, 두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편적인 주신 은혜를 모두 다 거절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창조질서와 구속사의 은혜를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출발과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들리면 오늘 요 얘기가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했다. 또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럼 뭘 어떻게 버려두셨느냐? 가장 첫째는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버려두셨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을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그들 안에 누구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 28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유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예. 그럼 이미 23절에 있는 내용이 정리되었죠.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던 이것 때문에 그 결정은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사람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권장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막 유기했다, 버려두었다,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 결정이 먼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버려둔 게 어디냐? 그들을 더러움에 버려두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린 것은 성적인 타락의 상태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거 굉장히 쉽지 않는 건데, 척 시작하자마자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었다. 조금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도록 버려두셨다. 26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영리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걸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성끼리 관계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도록 버려주신다는 건 이미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 오직 성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부부에게만 허락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불륜이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는 스릴 있고 재미있어 뭔가 느낌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오는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통해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오는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도록 버려두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창조 원리, 창조 섭리는 반드시 남자는 누구를 만나도록?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씻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한번 볼래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보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니 창조 질서를 어지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택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구속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 물론 그게 전체가 다이기도 하고. 그러니 오늘 그들의 정욕대로 버려져졌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이고 위험인지. 그러면 이런 방탕하고 방종한 삶으로 가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다는 거. 이미 이 말이 굉장히 궁금하죠. 자 보세요. 27절에 제가 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이제 원문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보응을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줌마 쳐다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전혀 아닌 척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백수인데요, 광고가 하나 딱 떴어요. 광고가 딱 떴는데, 야, 호주에 가면 워킹 비자를 주고 왕복 항공권을 다 주고 뭐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광고를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갔더니 자기들만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딱 나오더니, 아, 여러분들 정말 잘 나왔다 그러더니 뭐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마셨더니 그 뒤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눈을 떴더니 태국의 어디 감옥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때부터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3개월 했는데 3개월 될 때까지는 태국 조폭을 동원해 가지고 문 앞을 지키더래요. 3개월이 지나더니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 아니 전화만 했는데 막 수수료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이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심각하죠.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죄 진 걸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택자감의 은혜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건 더 이상 내가 어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분으로 알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안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걸,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알려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실제로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 또 우리가 좀 고상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 그들의 관심은 육적인 쾌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무자교를 한번 볼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중에. 그랬을 때 혹시 어때요? 그게 내가 큰 죄는 안 짓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왔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예. 주의를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네, 기뻐, 너무나 기뻐.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노는 거, 야, 내가 매주 내가 미쳤다고,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야,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난 이후에 주시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시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내가 육적인 쾌락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마음껏 즐기고 제가 마음껏 지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중요한 건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쾌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유기는 유기로 끝나지 않고 뭘로 이어져요? 위에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유기는 유기로 끝나지 않고 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역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사역지가 없었을 때.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조기축구를 나갔어요. 조기축구. 얼마나 조기축구 좋아해요. 그때 막 20대 후반 날릴 때인데 그렇게 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을 나갔어요. 근데 잠을 딱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뭐야? 봤더니 제 발톱 밑에 살이 다 썩어버렸어요. 저는 느끼잖아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니, 제가 사역할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내가 가서 다른 일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오늘 내가 최선 다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조기축구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그 뒤부터 제가 딱 정리했잖아요.
그 뒤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는 건 축구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교회 사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다른 차원이죠. 내가 일반 조기에 나가서 축구했다니까.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시고 정확하게 제안해서 정리했어요. 내 평생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때 다행히 발이 안 썩고 발톱 밑에만 썩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마음이, 근데 꿈을 제가 그렇게 자주 꾸는 꿈도 아니고 뭐 그렇게 꿈을 꿀 때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 하나님 두기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갈 건지.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을 어디에?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이게 잠언 21장 12절. 자, 그러면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악인은 망하게 되고 환난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면 그 앞에 놓여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그러려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남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말씀에도 불순종함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게 된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 나의 삶의 모든 출발과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결정된다. 아멘이 적은데 요거 하면 이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행동, 외식적인 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에 반응하며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지. 전 지나고 나서 한번 잠깐 기사가 떠서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서른도 아들이 이번에 불타는 트롯에 나왔어요. 1대1 데스매치 하는데 서른도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른도 아들이 떨어졌는데 서른도가 그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래는 트롯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롯의 느낌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성공해야 된다. 아니 대중 앞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그 서른도 제가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노래는 잘했어요. 노래는 잘했는데 아버지가 노래한 삼바 여인을 했어요. 노래 잘하더라고.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 트롯의 느낌이 없다고. 그 안에서 없다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있는데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누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 얘기 듣고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 유기했냐 선택했냐 이것 가지고 지금 갈등해요? 지금 유기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빨리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너무나 이게 어떤 행위적인 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문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마비된 상태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분이 저렇게 판단하고 가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무엇 때문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 판단력이 이 분별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물론 요즘에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게 마비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어땠느냐, 양심과 상관없이 부도덕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게 뭐가 마비되었으니, 판단력이 마비되었으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거죠. 이게 21가지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21가지나 쭉 나열한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만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불의. 이게 불의가 뭐냐? 타인에게 의롭지 못한 행위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 약간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탐욕은 뭐냐?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세 번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죄는 뭐냐? 악인데, 악인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까 불의는 의롭지 못한 행동이고, 여기는 의롭지 못한 마음을 갖는 거. 의롭지 못한 남을 해하고자. 그게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뭐냐? 자기가 없는 것을 타인이 소유할 때 분노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시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시기는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가위로 잘라드릴 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에 집중하는 사람의 죄는 뭐냐? 악독인데요,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 마음, 아까 그런 행동, 의롭지 못한 행동, 그 다음에 해치고자 하는 열망, 해치고자 하는, 야, 이게 뭐냐? 또 수근수근하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 말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줄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이야, 이 교회는요, 목사 뒷담화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솔직하게 해야지. 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이야.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근수근 할 필요 뭐 있어요? 이게 이제 악을 도모하는 자일 때 타인을 여기는 이제 파멸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거 조금 더 가는 거죠. 아까 그냥 비밀이 이렇게 쑥덕쑥덕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만들어서 결국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악을 도모하는 자. 와, 그래서 진짜 우리 교인들이 정치하려면 이게 정직하게만 하면, 이런 것만 아니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역시 똑같더라고요. 가서 마이크 잡으면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 안에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좋겠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악은 우매한 자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 왜? 그 안에 누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깨닫는데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 무정한 자가 나오는데, 무정한 자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무정한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흘러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배약한 자를 봤더니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무책임한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자, 배약한 자. 그러니까 배약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는 건 뭐 때문이죠? 약속 잘 안 지킬 때. 지난번에 예배팀 이렇게 할 때 혹시 은혜되는 찬양곡 있으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품 주겠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누가 설교했더니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그때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금 리스트에 올라온 찬양곡을 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살펴보았더니 이제 사역자들이 뽑아오는 리스트가 전부 다 제가 아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걸 제시할 때는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찬양인데, 드러나지 않는 찬양인데, 정말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상 없다. 왜냐하면 뽑을 수 없어. 곡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한 분들 시상해야 된다 그래서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약속을 지키려고 시상도 또 하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건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문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이게 뭐가 필요해? 문서가 필요해. 근데 이상하죠? 약속은 다 지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잘 안 지켜지려고 해요. 뭐가 들어가면?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에 관계된 것 같으면 이게 잘 안 지키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힘들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언약으로 붙들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야곱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도망자의 상황 속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동서남북 편만하게 만들고 내가 반드시 내 자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겠다.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셔요. 야곱이 평생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번에 대구에 갔어요. 화원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사실 전도는 한 40분밖에 못했어요. 그냥 부침개 전도인데 밀가루 그릇 그 커피통 커피차 다 갔어요. 대형 버스 그것도 빌려가지고 우리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계속 강의 중에 있더라고요. 강의 중에 있는데 딱 앉았는데 강의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빨리 차에서 제 가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펴놓고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느냐? 총동원주의 새생명축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 한 차 커피차 싣고 우리가 이 대구까지 오고 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강의가 들리는데 이 강의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전체의 내용들 어느 교회 거기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전사님은 그냥 읽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코로나 할 때 못했지만 지난번 작년에 이제 살짝 우리가 시작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거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가슴속에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가고 마스크도 곧 벗을 텐데 제대로 이 지금 유기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죠.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평생 가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백인을 거드리고 기다리는데 간단해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 약속된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베델이거든요. 자, 세겜에서 무너져서 디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베델을 쌓던 그 단으로 다시 올라와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을 쌓는 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 다윗, 와, 엘리야, 엘리사, 다 보세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다 주어진 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 이제 요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지만, 야곱이 하지만 그 축복을 실제로 내리도록 하는 건 누가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으로 그가 사용하는 거, 그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삶은 뭐냐? 언제든지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그게 오늘 이 야곱의 모습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되어져 그렇게 쓰임받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저 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애들은요,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하고 잘 놀아야 돼요. 밥도 먹고 막 차도 마시고 애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애들하고 제가 애들 수준으로 맞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와 그 함께하는 과정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카자흐스탄 가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 자리가 잘못돼 가지고 김야곱 전사하고 나하고 둘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방황한 거고 또 방황하고 방황하는 시점, 그때에 옆에서 4시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지금 벌써 3학년 졸업반이 되어가고 있어요. 와, 자기도 제발 목사님 옆에만은 안 가고 싶었다고. 근데 자리가 그렇게 된 걸 어떻게, 이게 자리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뭐 중복돼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4시간 동안 듣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기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